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없는 그 고통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욥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가 당하는 그 고통은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더 나아가 너에게 심히 창대케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할 거야 라고 그의 친구들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대답을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겪는 그 고통이 아니라는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죄 없는 자가 겪는 고난이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 친구들의 충고는 욥에게 있어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위로도 되지 않고 그에게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의 대답만 남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만이 그에게 답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욥은 실제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자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38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에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얻고자 그는 목말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어떤 가운데 등장을 하시는가 하면 말씀해 보니 폭풍우 가운데 등장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기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38장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그는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그에게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는 이제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면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푹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대답을 원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욥에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가운데 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어서 나는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2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즉 욥은요 하나님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며 마지막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욥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딱 맞닥뜨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욥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심히 창대케 될 것이다. 그러니 너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욥은 친구들이 하는 그 말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그런데 무엇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이 회개했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욥이 그 친구들의 말대로 욥이 실제 무엇을 잘못한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동시에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회개했다는 말씀이 있은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친구들의 논리처럼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그 보응의 논리가 마지막에 와서 꼭 증명이 되어버리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의문이 들고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그 등장하고 있는 단어, 그 회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단어, 그 회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정확히 살펴보니까요, 욥이 띠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다 해서 이 회개는 히브리어로 니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함이라는 단어는요, 욥기 전체에 살펴보니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나오고요. 7장 13절에서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서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씀하며 21장 34절에서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29장 25절에서는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장 11절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에는요, 니함이라는 단어가 관련 동사와 파생 명사까지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10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6절에서는 이 니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한 번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니함이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회개가 아닌 위로로 번역해서 문맥을 따져가며 읽어보면 앞서 의문이 들었던, 앞서 의문을 품었던 그 궁금함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은 그동안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이는 곧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위로가 아닌 도리어 재난을 주는 자였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띠끌과 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이 펼쳤던, 너희들이 내 말이라고 변론하였던 그 너희들의 말이 다 틀리다.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지 않다. 욥의 말이 도리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로 번역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가 이것을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욥을 막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욥을 몰아가면서 욥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붓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욥을 욥기의 독자들, 곧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다른 세계로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더 나아가 왜 여전히 악인들은 형통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왜 전쟁을 통하여 무고한 생명이 여전히 죽어가야만 하는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머리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당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질문하시면서 욥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8장에 보면 어디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그 폭풍우를 다 없애버리고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를 사용하시면서 그 폭풍우를 다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무서운 바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공식에 어떠한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복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아니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닌가요? 더 나아가 내가 조금만 더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더 많이 봉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더 노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거나 실패하면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나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대가가 하나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욥은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사단은 주장을 하죠. 하지만 욥은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아니야, 반대로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틀렸어 라고 책망하시며 하나님께 따지던, 하나님 앞에 나오던, 하나님을 답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찾던 그 욥에게 등장하셔서 너가 오라 라고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위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몸을 긁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악한 말을 쏟아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의 아내와 같은 아내를 만나면 인생 꼬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욥의 아내를 악처로 말하고 악처로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아내를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욥의 고난이 욥에게만 찾아온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욥 홀로 견뎌야만 했고 겪어야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를 보면 욥의 아내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의 아내도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트라우마로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특히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을 보면 욥이 병이 깊어질 때에 욥이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고 욥을 돌보면서 일하는 아내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의 아내도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었죠. 그녀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의 아내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뭐라고 한마디라도 따져보시오. 하나님께 항의라도 좀 해보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죽어버린다면 후회는 남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요? 만약 목사인 남편인 제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을 아내에게 딱 나눴을 때 아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저에게 반듯한 자를 세워서 따다다다다다다 얘기했다면 너무 리얼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와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따다다다다다 해버린다면 못 견뎠을 것입니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픔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때 잘 들어주거나 더 나아가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목사는 감정이 없어? 목사는 생각이 없어? 아이고 힘들었겠네 라고 말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그러한 반응이 제게 온다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제가 위로받지 않을까요? 제가 힘을 얻지 않을까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힘을 얻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욥의 아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따다다다다 해버렸다면 논리정연하게 따지고 묻고 달라들었다면 욥은 못 견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가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끼면서 오히려 죽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죽어요 라고 말했을 때 욥은요 어쩌면 큰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욥기 마지막에 보면 새로운 자녀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셔서 자녀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욥이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새로운 자녀를 얻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욥의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욥의 곁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욥의 아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른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며 그 곁을 지켜준 사람들, 어쩌면 그 곁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지막 부분, 마지막 결론이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죽고 다른 자식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들이 죽은 자신을 대신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동시에 고난에 대한 보상이 새로운 자녀를 얻었다는 것으로 인해 보상받는 부분이 다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욥이 회개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도리어 고통당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답을 딱 제시했다면 욥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답변보다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정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리후가 말했던 것처럼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정답을 탁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공식과 그 어떠한 틀을 뛰어넘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즉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반드시 벌을 받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주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신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폭풍 속에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 다가오셔서 띠끌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오늘도 열심과 열정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그 폭풍 속에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 하여튼 멋지게 등장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 부르심에 따라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고맙다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사랑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